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본문인 10장은 노아 후손이 얼마나 번성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노아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은 총 70명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입니다. 더 많은 후손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70명만 소개한 이유는 7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0은 성경에 나오는 완전 숫자 중 하나입니다. 70명을 소개한 것은 노아의 후손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예가 덜어 있죠. 예를 들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인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들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등장했던 70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의 후손이 번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후손의 수가 많아지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날이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인물 중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함의 족보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세상의 첫 용사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그가 전쟁에 능한 자이고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전쟁에 능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리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그 인근 지역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날 땅 바벨에서 큰 성읍을 짓고 또 이 땅에서 나중에는 바벨탑을 세우기도 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상징물 아닙니까?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또 그 힘으로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바벨탑이 짓다 말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은 언약의 후손으로 이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는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바벨탑이 세워져서 인류가 흩어지게 된 때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니므롯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면 니므롯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니므롯의 때라고 하지 않고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니므롯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없는 그들과 같은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와 능력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큰 성을 짓고 여러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셋의 후손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성경은 그런 셋의 후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없는 권세와 능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인공 같고 그들이 중심 인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진정한 주인공이고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닮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능력과 권세의 삶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니므롯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져서 그 이름을 떨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 없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화려하진 않더라도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삶이며 믿음의 삶이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